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이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멸망해가는 무수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힘쓰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예수한국 복음 통일 꼭 이루어서 북한의 2,500만 동포들 꼭 살려내고 그들도 예수님 이름 한번 듣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기회를 주는 저희 한국 교회 되고 또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신론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시작하는 시간인데 끝난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강의를 인도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참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참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산 소망을 얻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신론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이제 강의를 들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구약에서는 하나님 부를 때 어떤 이름으로 불렀나 그 이름들을 좀 더 있지만은 5가지 중요한 것들을 오늘도 이게 출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기 출석이 많으시네요. 다른 기들도 이렇게 출석해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1년 공부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졸업했어도 또 등록시키시더라고요. 우리 이은영 미주 청교도 신학원 미주 분교장이죠. 분교장 이은영 사모님이 또 등록시켜요. 등록금 또 내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대한민국 한국에서도 왜냐면 강의가 매년 틀리잖아요. 적어도 한 3년은 공부를 하셔야, 신학교 보통 3년 하거든요. 최소 3년 하셔야 되는. 어쨌든 이렇게 출석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미국에서도요, 또 한국에서 당연히 또 가장 많으시고, 또 시간차가 있지만은 뭐 미국에서도 또 뭐 독일에서도, 오늘도 독일에서 오셨나 모르겠네요. 또 일본, 뭐 대만, 뭐 세계 각국에서 오신 이렇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백성들이 불렀나, 그래서 5가지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5가지 이름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예, 구약에 있는 거 먼저요. 예, 먼저 뭐예요? 예. 예. 여호와의 구약에서는 이게 6,800번 이상의 6,800번 이상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뭐 이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뭐 이렇게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은 야훼라고 그러죠. 야훼.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죠. 예, 엘로힘. 예.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예.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예, 엘로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예. 예. 엘로힘입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 약 2,500번, 2,500번 정도 이게 사용이 됐고요. 이게 두 번째,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예,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예, 이게 주님이란 뜻이죠. 주님. 영어로 예, Lord, 아도나이. 한 4,500번 쓰였고요. 네 번째가 엘 엘리온. 예. 영어로 하면은 예. 엘 엘리온. 이게 지극히 한글 성경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 높으신 하나님. 다섯 번째가 예, 뭐였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도에 선교를 갔습니다. 인도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요. 뭐 여기에 이제 인도에 있는 이 모든 신들, 뭐 코끼리 신들, 뭐 무슨 여신들, 남신들 이게 다 사람이 만든 이게 다 죽은 우상들이고 죽은 신들이다. 이게 뭐 돌로 만들고 나무 깎아 만든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당신이 믿는 인도 사람이요, 아프리카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라는 그러한 칭호로 하나님을 2,500번 이상 불렀으니까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이제 본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로 proper name 아니면 personal name 개인적인 이름. 하나님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던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그래서 당신들을 좀 구출하기 위해서 날 보내셨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이게 지난 시간에 찾아봤던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13절부터 보죠. 13절에 이제
이제 가라고 하셔서 가라 모세 바로에 가서 내 백성들 이끌어내라고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니까 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하러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조상의 하나님 이게 엘로힘이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엘로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오죠. 14절에 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영어로 하면 I am. I am이 야, 나는 그냥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또 이르시되 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스스로 있는 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고요. 여호와. 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야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이는 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인도 사람이 뭐 세상 사람이 야, 당신이 뭐 교회 나가는데 당신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의 여호와. 여호와라.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좀 가깝게 얘기하면 야훼라고 하죠. 야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출애굽기 6장 3절에도요.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여기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한 군데만 한번 더 찾아보죠. 예레미야 렘 33장 2절. 33장 2절. 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뒤에 이렇게 제가 아까 쓴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만 이 이름이 나오죠. 이게 이제 여호와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요. 6,800번 이상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 하는 자가 모세에게 나는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이 물으면 뭐라 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백성에게 말하라고요. 그 이름은 여호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한번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 예. 창세기 2장 5절. 예.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물론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와요.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이거 색깔이 구별이 되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직위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하고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도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직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구약성에서는 하나님 부를 때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 엘로힘, 하나님, 세 번째 아도나이, 네 번째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섯 번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엘은 하나님이고요, 샤다이, 전능하다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내가 그냥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이제 드디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질문하니까 하나님이시건 알겠는데,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의 엘로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저에게 묻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널 보냈다고 해라. 바로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내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대통령의 본명이죠. 그렇죠? 대통령은요, 그게 직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본명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뭐예요? 직위예요. 직위. 여기는 다 직위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그리스도는요 직위예요. 직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선명하게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그래서 가장 많이 불려진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그런 이렇게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읽거나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엘로힘, 그냥 엘로힘으로 읽어요. 엘로힘으로 낭독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본명이 아니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직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칭호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칭호예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성경에서 이제 읽어야 될 때, 회당에서, 유대 백성들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이렇게 2장에 이제 읽게 될 때, 창세기 2장에 이제 이렇게 뭐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아직 내리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나온다면 9절이 여기 보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복이 아름답고 먹기 좋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면은 어떻게 읽었다고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도나이 엘로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그들이 눈으로는 보이는 건 여호와여도
여호와에도 아도나이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세 번째 아도나이로, 이건 주님이란 뜻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인 아도나이 엘로힘이, 하나님 그냥 엘로힘으로 읽고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왜 그들이 입에서 함부로 얘기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안 한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아버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은 손자, 영자, 진자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영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손자, 영자, 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김자, 금자, 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낳아주신 인간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거론하지 않는데 하나님 이름 당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그러니까 쓸 때도 그렇고요. 저도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이름 쓸 때는 조심조심하게. 그리고 이렇게 타이핑할 때도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다른 것들을 막 탁탁탁탁 치는데 이렇게 조심해서 치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왜냐하면 십계명의 3계명에서도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용해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름에 첫 번째가 여호와고요. 두 번째가 엘로힘, 하나님, 이게 엘로힘이고요. 세 번째 아도나이, 네 번째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섯 번째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게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신 줄 믿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그래서 오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오늘 thumbnail 제목은 요거로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여기에는 네 가지 이게 중요한 거를 이제 하는데요. 이게 첫 번째 그냥 번역한 거로 하면 그냥 하나님이죠. 하나님. 신약에도 하나님. 물론 이제 구약은 엘로힘이고요. 엘로힘 이제 구약은 엘로힘인데 신약에서는요. 떼오스요, 떼오스. 이렇게 신약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것, 신약에 나오는 이름, 그 다음 것,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이게 엘로힘에 이렇게 엘로힘을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옮길 때는 띠오스로요, 띠오스로. 거기 이제 그 알파벳 표기로 영어 표기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 괄호친 거는 그 헬라어 그냥 그대로 좀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도록. 신약 성경에 약 1300번 이상 사용된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로힘을 이제 대체하는 헬라어 이렇게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curious. 이거는 주님이란 뜻이죠. 주님으로. curious. 이 아도나이의 적이고요. 헬라어는 여기 하나씩. curious. 주님. 세 번째가 파테르. 아버지. 아버지. 네 번째가 요즘은 아바라고도 하고요. 옛날 번역은 아바고 그냥 아바라고 하죠. 개혁
개정판은 아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예. 예, 아바입니다. 아바. 예. 아바. 아바. 요렇게 이렇게 신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네 개의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데오스라고 부르고요. 예. 그다음에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버지 파테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바라고 이렇게 부르죠. 야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데오스는 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으로 번역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파워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예. 약 13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큐리오스는 구약 성경의 아도나이를 뜻하는 헬라고요. 롤드 주님이란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 700번 이상 사용이 됐고요. 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 부를 때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데오스랑 하나님이라는 이 데오스랑 주님이라는 이 큐리오스는 구약 성경이랑 이렇게 똑같아요. 구약 성경의 엘로힘을 데오스로요. 그리고요 구약 성경의 아도나이를 큐리오스요. 아도나이가 이제 히브리어니까 헬라어의 큐리오스로 이렇게 옮긴 거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이미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파테르라는 거예요. 파테르. 이게 이렇게 아버지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father 뭐 이게 이제 영어 이름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얘기인데요. 주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가라사대 아버지여. 이게 파테르예요. 파테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비오스죠.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파테르입니다. 파테르를 영어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렇게 많이 등장하죠.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뭐요? 아버지와 이게 파테르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이게 큐리오스예요. 아까 했던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큐리오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파테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뭐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힘든 일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걷다가 이제 집에 와서 털썩 주저앉을 때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제가 부르는 아버지는 낳아주신 아버지가 아니라 왜 제가 어려서부터 호르몬이 밑에 자랐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에 대한 정이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지만은 저의 아버지가 계셨죠. 하늘 아버지시죠.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인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가 파테르예요. 파테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 근데 이분은 원래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죠. 아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아버지요. 이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입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는 맞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신 건 맞고 큐리오스 맞는데 우리의 아버지도 돼요, 정말? 이 전능하신 우주의 이 창조자, 정말 한 분이신 살아계신 이 만왕의 왕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건 맞고요. 우리 주님이신 건 맞는데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 맞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너희 아버지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님, 뭐 어려서부터 사실은 믿었지만은 실제로 제가 성령으로 제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신앙을 알기 시작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이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의 이 시작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주의 영원한 왕이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자, 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죄인으로 살다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쓸데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자녀 삼으신, 예수님 때문에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아버지를 자주 불러요. 아버지. 힘드네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우리 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나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은 엄청난, 이게 그냥 주기도문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에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그냥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요. 제가 요즘 기도입니다. 아마 전쟁이 끝이 없고, 정말 사람들 보면 실망스럽고,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이 kamkam한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계셔서 소망이 있어요. 그게 그냥 제 입의 노래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자시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온의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 마리아에게 지금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올려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이렇게 붙잡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 보면은 내 제자들에게 가서, 뭐 제자도 맞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가서 이르되, 근데 내 형제들이, 왜 내 형제들이라고 했을까요? 왜 뭐 제자들이라고, 뭐 종들이라고 해도 되고 제자들이라고 하면 되고, 근데 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왜냐면 그 답이 거기에 나와요.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형제란 얘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였는데 영원히 내 아버지신데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되신 그분께로 내가 올라간다. 내 하나님, 곧 여기 아버지가 파테르예요. 파테르고 하나님이 띠오스입니다. 내 띠오스, 곧 너희 띠오스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신학자 토크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바울 서신서가 몇 권이에요? 바울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죠. 로마서부터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까지 한번 여기 저기 바울 서신서가 몇 권인지 한번 댓글에 한번 올려보세요. 바울 서신서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는데 아무 문제는 없지만은 13권 딱 떴네요. 그게 답이에요. 13권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근데 이 13권에 계속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전부 이거는 바울 서신서예요. 편지예요, 편지. 편지인데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보낸 편지들인데 13권에 한결같이 다 이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게 13권에 다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이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 엘리언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제 축복할 때 늘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울 서신서 13권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버지, 그냥 제가 그렇게 하듯이 아버지 세상이 정말 엉망이에요,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버지. 그냥 제 입에 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털썩 주저앉을 때마다 아버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아버지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냥 늘 파테르 아버지가 그냥 늘 그냥 그의 이렇게 입에 그냥 늘 붙어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13권에 다 나와요.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습니다. 아까 로마서 1장 7절 아까 봤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7절 해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큐리스라고 그랬죠.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여기 보면 이제 로마서의 시작 부분이잖아요. 1장이니까 1장 7절에 여기 보면 중반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얘기하면 무조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번 몇 군데 한번 볼까요? 그냥 차례로요. 쭉 다 나오지만 고전 1장 3절. 고전 1장 3절. 고전 1장 3절.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제 고린도전서 시작이잖아요.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 아버지가 파테르예요. 하나님 띠오스고요. 파테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님, 당신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절. 고후 1장 2절.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두 번째 보낸, 사실은 고린도교회 세 번째 보낸 편지죠. 두 번째 편지는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계속 하나님 계속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포즈 봐봐요. 여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베소서 1장 2절. 계속이에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계속입니다.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실 이분은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원래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고 예수님 아버지신데 2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뭐 그냥 계속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13권의 편지가 남아 있는데요. 바울서신서로. 이 편지 서두에 그냥 중간에도 나오지만은 처음에 계속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이게 진짜예요.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이게 꿈이야. 정말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처럼 하찮은 존재가 그죠 지옥에는 던져졌어요. 정말 그런 비참한 죄인이 정말 짐승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인 내가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살아계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정말 이 하나님 흠도 티도 없으신 이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요. 또 아버지 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이게 살을 꼬집어봐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렇죠? 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과 달리 구약 성경에도 이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지만은 사실 이제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너희가 부를 때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우신 분, 심판자, 재판장이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감히 우리는 그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들인 우리들, 그러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아들, 딸로 입양해 주시고 양자, 양녀가 되게 하시고 너희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서 내가 도와주고 먹여주고 보호하고 참 인도하고 내가 정말 내 천성에 이를 때까지 참 하늘에 있는 나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너희를 내가 책임지마 하고 아버지이시니까 책임지셔야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를 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바입니다. 아바. 아바, 이거 다 헬라어지요. 이게 테오스도 헬라어, 큐리오스도 헬라고요. 파테르도 헬라어인데, 이거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은 사실은 아람어예요. 아람어고 히브리어에서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아람어랑 이제 원래는 아람어인데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 갈대아우르의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어입니다. 원래 아람어. 이제 히브리어도 같이 아바라고 부르죠. 아바라고. 아바입니다. 아바. 이게 이제 이 아버지란 뜻인데 더 친근한 이름이 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크면은
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이게 나이도 먹고 이제 점잖게 이제 아버지를 부를 때 이제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아버지 진지 드셨어. 이렇게 하는데 어렸을 때는요. 아빠. 예, 아바는 아빠에 가까운 겁니다. 아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개역 개정판에는 아빠라고 번역하고 있죠. 아빠라고.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예. 로마서 8장 15절. 예. 14절부터 할까요? 예. 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 딸이라 그런 뜻이죠. 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입양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Adoption이요. Adoption은 입양한다는 뜻이에요. 입양의 종으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입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이게 아바예요. 아바. 아바, 아버지는 파테르, 아바는 아빠, 아바입니다. 아바가 이게 아바가 개역 개정판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16절에 성령이 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입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천국을 상속자 그러니까 그래서 6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종만 돼도 감지 덕지죠. 그렇죠. 사탄의 종이 되지 않고요. 사탄의 종이 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사실 근데 하나님의 종만 돼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뭐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죠. 이게 구약성이 계속 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 종입니다. 이게 다윗도 하나님 이 종을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높여 주시냐고 은혜를 주시냐고.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고요. 다 종이에요. 선지자들도 다 종이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다 종인데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윗보다 못하고 엘리사만 못해도 우리가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못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파테르라고 부르는 것만도 우리는 감지덕지인데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은 그런 점잖은 이게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를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그냥 부르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죠. 아빠 내가 지쳤어 힘들어요. 세상이 왜 이래요. 세상이 왜 이래요. 이렇게 어지럽고 어둡고 정말 소망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빠가 살아계셔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아바가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로 사실 쓰여졌는데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요. 그리고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아람어가 조금 섞여 있어요. 아람어가 이 뭐 이렇게 아람어가 있다고 하기도 뭐라고 할 만큼 조금 섞여 있어요. 아람어가. 이게 아바가 사실 기원이 아람어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라나타 있죠. 마라나타. 마라나는 옷이 없어서 타 주여. 이게 아람어예요. 이제 이렇게 아람어게 마라나타. come Lord. 주여. 마라나 주여. 아니 마라나 옷이 없어서 타 주여. 옷이 없어서 주여. 예, 그런 뜻이. 그러니까 아람어가 조금 섞여 있는데요. 이 아바가 바로 아람어인데요. 그러니까 예, 기원이 아람어인데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 지금 보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죠. 주님이라는 뜻은 나는 이렇게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예수님 하나님의 종만 돼도 이거는 감지덕지죠. 그렇죠. 이게 사탄의 종 돼가지고 지옥 가는데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래도 천국은 갈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이게 한없는 은혜인데요. 정말 한량없는 은혜인데 한량없는 은혜. 예수님의 종 되고 하나님의 종만 돼도 그렇죠. 한량없는 은혜죠. 한량없는 은혜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냥 사도 바울도 그냥 입에 그냥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어가지고 13권의 편지를 쓸 때마다 계속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속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게 하나님을, 이게 우린 종만 돼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건 뭐 이렇게 우리가 감히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더군다나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여러분들 늘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주 부르세요. 하나님 자주 부르세요. 구약의 이름 여호와, 이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 썩으면 기억하고 이렇게 함부로 거론 안 했으면 좋겠고요. 거론을 한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된 것처럼 이 여호와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뭐 엘로힘, 아도나이, 뭐 이렇게 엘샤다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유대인이 구약 성경을 이제 필사자들,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 이제 펜으로 뭐 엘로힘, 아도나이는 그냥 옮기지만, 엘샤다 그냥 옮기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펜을 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펜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좌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 야훼라고 그렇게 야훼죠. 이게 네 글자를 이렇게 쓸 때 그렇게 목욕을 하고 펜을 씻고
그래서 여호와에게 여호와의 여호와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예,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엘로힘, 예, 엘로힘인데 이제 하나님, 또 주님, 아도나이, 또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부르세요. 특별히 신약 시대에 와서요. 하나님,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부르세요. 아빠로 많이 부르세요. 아빠. 그렇게 성령께서 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에서 봤잖아요. 야, 우리가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은 쫓겨날 수 있지만은 아들 딸은 쫓겨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쫓겨날까봐 늘 이렇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입양의 영입니다.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바 아버지요. 이 아바가 이게 아람어에서 온 아빠라는 뜻이고요. 아버지요. 이게 파테르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아버지를 아바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아바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이게 덤네일은 요거를 해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인 속성, 속성을 좀 이렇게 그래서 실론을 가능하면 가을 학기에 이렇게 거의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로 이제 attribute인데요. 속성이 하나님의 이게 속성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성질, 속성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근데 비공유적인요. 피조물인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요거를 오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요. 그래서 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나 인간에게 나눠주시지 않은 속성.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유일하게 소유하고 계신 속성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특수성과 초월적인 위대성을 보여준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비공유적인 속성 첫 번째가 자존성이에요. 자존성. 아까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에서 본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성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존재세요. 유일한 존재세요. 이렇게 출애굽기 3장 아까 봤죠.
모세가 이게 애굽에 가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하면 백성들이 나에게 묻기를 야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내가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하리까? 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우리 시편 93편 2절만 한번 볼까요? 그 성경 구절 좀 시간상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3편 2절. 시편 93편 2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영원부터. 사실은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개념이에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의존해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제가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읽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하나님은 존재뿐 아니라 생존과 지혜와 덕과 행위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세요.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반면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여기에 이제 피조물들과 창조주 하나님을 차이를 나타내는 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피조물이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영원히 혼자 독존하시는 분이니까요.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세요. 사람이 도움이 인도에 가면은 신들을 트럭에 싣고 다니더라고요. 트럭에 싣고 다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요.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 사람들에게 한 얘기인데요. 이게 아덴이죠. 아덴.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보통은 이제 아테네에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우상이 성에 가득한 걸 보고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슨 이렇게 아테네 주피터 신이 있고 비너스 신이 있고 무슨 온갖 이렇게 신들이 마귀에 있는 거 이게 만들어진 그 돌로 깎은 신들 이렇게 나무로 깎아 금박하고 은박한 신들 이렇게 눈도 그려 넣고 귀도 깎아 놓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들지도 못하는 이 죽은 신들을 이게 성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여겨가지고 사도 바울이 외친 얘기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띠오스예요. 이게 띠오스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신전을 지어 드려야 그쵸.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드리면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겠거든 하물며 땅 아래 이 작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리이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두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 지어놓고.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하늘 아래 이 땅 지구 한 모퉁이에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지은들 하나님의 거처가 되겠냐고요. 하늘의 하늘들도 감당하지 못할 뿐인데 하늘의 하늘 우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지극히 작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무시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들
뭐 왜 무슨 뭐 제우스 신이니 뭐 헤르메스 신이니 뭐 이렇게 여러 넵튠 신이니 뭐 이렇게 바다의 신이죠. 이런 신들처럼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 그냥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완전히 독립적이신 분이지. 오히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반면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요. 생명이 유지되기 위하여 호흡을 받고 만물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정말 이렇게 쓸 모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세요. 만물은 모든 피조 세계 모든 만물은요. 심지어는 천사들, 사탄에 이르기까지요. 사탄도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호흡을 연장받는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존자세요. 이게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인 피조 세계 어느 누구와도 나눠주지 않으신 이게 나눠주시지 않은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인 속성. 첫 번째가 자존성이에요. 자존성.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우리의 지혜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미신에게 뭐 제사 드리듯이 뭐 이렇게 귀신들이 와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흰밥도 해놓고 뭐 거기에 뭐 굴비도 얹어놓고 뭐 그렇게 뭐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뭐 이렇게 뭐 제사를 드리면서 뭐 돼지도 잡아 바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고사 드리고 뭐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는 전혀 하나님께는 모두 우리를 위해서 레위기에 뭐 번제, 뭐 소제, 뭐 화목제, 뭐 이렇게 속죄,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죠. 이 제사들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감사도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표현일 뿐 하나님은 뭐 그런 5대 제사가 하나님 내가 배고프니까 좀 제사 좀 드려라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필요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지혜에 있어서나 모든 덕에 있어서나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피조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까마귀도 뭐 그런 말씀들 많이 있죠. 들의 까마귀도요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전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예수님 산상수리인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뭐 들의 백합화를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 들에 있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요. 정말 풀 하나, 잡초 하나도요. 정말 모든 그런 사슴이나 모든 짐승들도요. 사람도요. 심지어는 천사들도 자존성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존재하게 하셨고 호흡을 주셔서 살아있는 거죠. 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피조된 천사, 타락한 천사에 불과한 겁니다. 스스로 자존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을 심판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심판을 받죠.
계란이 피조물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기 때문에 연장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할 뿐 사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게 하셔도 우리를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탄을 쓰실 수 있어도 우리를 사탄에게 넘겨주진 않으니까 우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시편 104편 그러니까 시편 104편 10절 시편 104편 10절 시편 104편 10절 여호와께서 이게 야훼예요. 야훼. 이 성경을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샘이 솟아요. 산에 가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들의 짐승에게 마시우게 하는 겁니다. 들나귀도 해결하게 하세요. 12절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소리를 바라는도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누각에서 하늘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비를 주시고 샘물이 솟게 하시고 시냇물이 흐르게 하셔서 주의 행세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14절에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사람에게 필요한 채소가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며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요 사람에게 포도주와 양식을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드셨나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농부로 하여금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양식을 주시는 16절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이렇게 그런데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반면에 모든 피조물을 이게 이제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의 절대적인 차이, 자존성과 비자존성이에요. 의존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한 존재예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 살려고 하는 반역의 역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양식이 나게 하시고 채소가 나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정말 모든 그런 까마귀도요, 모든 그런 들의 백합화도요, 모든 들나귀, 모든 짐승도요, 모든 것들이 들풀도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 주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에게 만물에게 모든 그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채소를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은 무슨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의존적인 분이 아니라 홀로 자존하신 분이시지만은 홀로 온전히 스스로 혼자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존재는 모든 피조세계 모든 심지어 사탄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태어날 수 없고 호흡을 연장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안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안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는데, 정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고, 이게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심으로 먹은 모든 쌀 한 톨까지도 마신 물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혜택을 받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존재도 할 수 없고 존재 이후에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세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조차 없고 생명을 단 한 1분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 살려는 반역의 역사를 써왔다는 게 인류 역사란 얘기예요. 이게 바벨탑의 역사예요. 이게 인류의 끊임없는 그런 인류의 바벨론의 역사고 인간 타락 문명의 역사, 이게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마치만 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당장에 생명이 끊어지는데 그냥 불가능하네. 그러니까 정말 인류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된 존재인지. 그런데 이게 예로 들면요. 오늘날 이 주사파 좌파들이 사실 우리 정광훈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과 정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김일성과 박헌영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요. 정말 이렇게 정동 감리교회 장로셨죠. 장로님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박헌영과 싸우고 김일성과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정말 기독교 입국론을 이렇게 지켜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늘날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할 줄 몰라. 이승만 대통령을 무슨 친일파니 매국노니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승만의 혜택을 정말 엄청 누리면서 살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매도하는 이 주사파 좌파 세력들이 파렴치하고 정말 이런 작태들이 정말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부국 강병의 이 정말 이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6대 대국으로 일으킨 그러한 이 공로를 혜택을 박정희 대통령 혜택을 자기네들만큼 누리는 얼마나 누려요. 자기네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이 귀한 것들 다 자기네들이 뽑아서 자기들이 누리면서요. 박정희 대통령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게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좌파들의 역사인데요. 끊임없이 중고등학생들의 그 역사 교과서에 이승만을 매도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매도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망치고 정말 이게 북한의 김일성과 함께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넘기려고 이 박현영을 비롯해서 이 무슨 이 좌파 주사파의 세력들을 그냥 숭상하고 윤희상이니 이런 사람 숭상하고 이게 완전히 그들은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숭상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정말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이승만 혜택 없이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로운 땅에 살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이 경제 혜택을 자기네들이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정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매도하는 이 좌파, 주사파 세력들의 이들의 행태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더 이렇게 차원을 높이면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혜택 없이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수도 없었고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정말 누리며 사는 이 하나하나가 정말 밥알 한 털, 숨 하나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피조물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천사도 사탄에 이르기까지 인간 말할 것도 없고 들 짐승과 무슨 들풀 한 폭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 빗방울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본주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 현대 문명의 역사들, 정말 이 무신론자들 사실은 이 무신론자들 뭐 내 주목을 믿어야 나는 내 돈을 믿고 내 능력을 믿지. 그 뭐 현찮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이 무신론자들 치고 단 한 명도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부르짖는 이 뻔뻔한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냥 그쵸, 여기 보니까 천벌 받은 사람 정말 기가 찬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 주사파 좌파들의 이 행태를 보면서요. 그래서 얘들이 정말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북한으로 우리 정관 목사님 말씀처럼 북한으로 가지. 북한은 안 가고요. 그래서 북한을 안 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그나마 반쪽도 못 지켰습니다. 6.25 사변 때 적파됐어요. 이미 우리는 김일성 통치 아래 김정은 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미군이 정말 빌리그람 목사님의 이제 이렇게 전보를 받고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을 파병해 줘 가지고 그들이 3만 몇천 명이 전사했잖아요. 전사. 피를 흘려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을 지켜줬는데 미국을 그냥 계속 미국을 욕하잖아요. 미국이 뭐 조금 잘못한 것만 있으면 그냥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그냥 신이 나서 보도를 하고 미국이 잘 되는 거 있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무슨 북한의 언론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야당 뭐 좌파 언론인들 좌파 정치인들 뭐 더불어민주당 뭐 그렇게 미군 철수 주장하면서 미국을 욕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다 또 미국에 유학 보내고 뭐 그냥 이게 미국의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을 욕하는 이게 완전 이율 배반 아닌가요? 감사할 줄 알고 그렇죠. 우리가 결코 미국에게 굽실 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좋은 이웃으로 형제 국가로요. 같이 예수님 믿는 거기 기독교인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미국의 기독교가 아직도 주류인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주류인 나라고요. 그래서 형제 나라로 서로 자유민주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나라들로서 함께 이 공산주의 좌파 세력과 함께 싸워서 하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미국의 혜택대로 다 받으면서 또 자식들은 다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또 미국에서도 좌파 노릇하고 또 김일성 찬양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뻔뻔한 그런 사람들이 좌파들은 정말 이렇게 김일성을 닮아서 그래. 김정은 닮아서 그래. 이 정말 너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람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인류 역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속성이 첫 번째입니다.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천사들 다 상관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뭐 필요하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 자존하시. 예,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게 자존자라고 그래요. 자존자. 예, 스스로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그래요. 이게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수성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게 소유하고 계신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자존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빼고는 모든 피조물은 전부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밥 한 톨도요. 공기 한 조각도요. 물 한 모금도요. 하늘의 빗방울 하나도요. 채소 한 그루도요.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에요. 태양도 별도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고요. 태양도 하나님을 의존하고요. 하나님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유지시키는 거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존성. 두 번째가요,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불변하신다. 반면에 피조세계의 만물은 예의 없이 모두 변합니다. 태양도 변해요. 여러분 아시나요? 별들도 변해요. 하물며요. 우리도 변해요. 저도 나이가 이제 벌써, 저는 제 생각에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늙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근데 저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요. 이렇게 머리가 조금 이제 흰 머리카락들이 조금 나고 다 변해요. 만물은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의 두 번째 차이는 불변성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불변하세요. 이분 영원히 불변하세요. 근데 하나님 빼고는 모두가 변해요. 모두가 변합니다. 만물이 다 변해요. 동식물, 사람 다 변해요. 다 변해. 심지어는요, 사탄도요. 그도 변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서서히 변화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도 언젠가는 이렇게 불못에 던져져서,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당해야 되는 그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성격도, 사탄의 성격도 점점 더 강팍해질 거고요. 괴로움을 이제 계속 영원히 당하다 보니까 사탄도 다 모든 게 다 변해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히 불변해요. 성경 구절 이렇게 다 찾아보긴 좀 그렇고 시간상 한번 우리 시편 102편 26절 102편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늘과 땅과 만물은 다 변해요. 없어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변질되고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존이 뭐예요? 영원히 불변하세요.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천지에 있는 만물은 다 옷같이 옷이 낡아진 것처럼 낡지만 낡아지고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27절에 주는 여상하시고, 여상이 뭐예요? 계속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는 계속 변치 않으시고 계속 똑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 말라기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6절. 말라기서 3장 6절. 말라기서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무슨 얘기예요? 불변하나니. 나 여호와는 변화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불변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 반면에 피조 세계는 어떤가요? 이사야서 51장 6절. 이사야서 51장 6절. 이사야서 51장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무슨 얘기예요? 하늘도 땅도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과 만물들이 다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 피조세계 모든 건 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전부 다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죽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구원도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펴지지 아니하느니.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의도, 그분의 존재도, 그분의 구원도 영원히 불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보죠. 베드 3장 10절. 이제 마지막 때인데요.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영원히 불변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있는 옛 하늘은 다 없어져요. 땅의 체질이 모든 만물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변해. 하나님만 불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볼까요?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고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여기 아버지께 파테르예요. 파테르. 아버지께서로서 내려오나니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세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우리는 이렇게 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히브리서 13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관 도성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뭐 70평짜리 100평짜리 사시나요? 뭐 40평짜리 뭐 사시나요? 살아도 감사한 거 뭐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안 살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땅의 아파트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못 살아요. 영관 도성이 없어요. 서울이 아무리 방비를 잘해도 1000년을 가지 못합니다. 영관 도성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끝이에요.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보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때만 새 예루살렘만 영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좀 이렇게 힘들고 지치셔도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변합니다. 아이고 팔다리 아프고 허리 결리고 몸이 병들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의 몸은 다 변하는 거예요. 오직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속하면, 하나님께 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만, 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병들고 지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